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우수대교회는 아이들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아멘. 교회의 능력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전반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처럼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며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 죄를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 사랑은 또한 덕을 세움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이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켜야 하는 성도의 삶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식 자리를 잠시 비우는 순간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 또한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2절의 말씀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한 그 사람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 비판은 사람들로부터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비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팔려가는 당나귀란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리석기도 해라. 누구든 한 사람은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바보같이 둘 다 걸어가다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를 태우고 가야지 라고 이렇게 뭐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내리고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은 어린 아들을 태우고 가야지 다 큰 어른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라고 이렇게 또한 뭐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끌고 갈 수가 없고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나귀를 들고 가다가 당나귀가 너무 무거워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비판은 결국 이러한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이야기 중에도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만 발생할 뿐인 것이죠. 이 위의 이야기처럼 당나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잠언 18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고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그 헐뜯기를 인해서 너무나 즐겨 한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어떤 행사가 끝나면 이런저런 말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좋았고 그것은 이렇게 되어 좋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평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평가는 선한 요소만 담길 수 없기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며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보통 수련회나 캠프가 끝나면 전체를 돌아보며 다음을 위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 좋은 것은 절대로 공식적으로 모여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았던 것을 평가해야 다음번에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았던 것을 공식적인 모임에서 평가해버리면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련을 했는데 식사 메뉴가 마음에 안 들고 맛이 없다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식사 준비한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도 시간을 내어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은혜는 사라지고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 좋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야 할까요? 안 좋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음번에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개선이 안 될지라도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악한 것이 없다면 기다리며 그냥 두는 것도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의 잘못과 연약한 모습은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티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나무 토막 들보인 것이죠. 개역개정은 들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냐면 원문의 의미는 큰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집을 세웠을 때 이 큰 기둥을 들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4절은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눈에는 큰 나무 토막이 눈을 가리고 있기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겠냐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주변 사람들보다 더 큰 잘못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눈보다 큰 나무 토막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형제에게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우리 그 나무 토막으로 인해 이미 어두운데 눈을 감고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겠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대상을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는데,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결점을 비판하는 행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이 남이 아니라 우리들의 형제들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같은 형제 자매끼리 비판을 일삼을 수가 있느냐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형제와 자매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비판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티와 나무 토막만이 아닙니다. 눈의 티와 나무 토막이라는 말씀처럼 눈이라는 단어에 우리 또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눈은 아주 연약한 부분이죠. 눈에는 아주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아프고 충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에 있는 먼지 같은 티를 빼주겠다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고 있으니 그 티를 빼려고 하다가 오히려 눈에 상처가 생기고 잘못하면 실명하여 아픔이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사용하여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은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인격의 눈, 영혼의 눈입니다. 비판은 형제 자매에게 있는 눈의 티는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간 연약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겨버려 한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비판한 사람은 또 다른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는 채로 형제의 티를 빼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나무 토막을 빼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을 먼저 제거하고 그런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자신에게 있는 같은 결점을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결점을 고칠 수 있도록 형제에게 조언하고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사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어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워도 우리 눈 안에 있는 나무 토막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이 작업은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나무 토막만 제거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이 선한 싸움은 상대방을 고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 우리의 죄를 빼내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 죄를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유의 방식을 사용함으로 청중들에게 생생하고 효과적인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을 의미합니다.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데 하나님의 진리인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불신자들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히려 개와 돼지가 가리키는 자들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경멸하며 모독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은연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앞선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려고 했지만 전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짓밟히고 십자가 처형으로 피와 물을 쏟으며 고통을 받으십니다. 개와 돼지들에게는 복음이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짓밟아 버리고 진주를 물어뜯어 그것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올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고치며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못했다가 개와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곧바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사랑이 담긴 겉면을 무시하게 되면 거룩한 것을 짓밟는 꼴이 되고 오히려 복음을 물어뜯는 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늘 던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나는 못해, 이것은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짓밟아 버린다거나 그렇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향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또한 조언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다시 읽어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지만 이 대목에서도 다시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가르침은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덕을 세우기 위한 기도이며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나무 토막, 들보를 빼내어 달라는 내용을 담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는 사람에게는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그 문은 열리는 삶의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8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시며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게 됩니다. 찾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7절부터 8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과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간대함과 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재차 강조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졸았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흔히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끈기 있게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아무 분별 없이 다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는 엉뚱한 것 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론 NO,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과 10절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우리의 자녀가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빵 대신 돌을 줄 아버지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또 생선이 먹고 싶은데 생선 대신 무섭고 위험한 뱀을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과 돌을 비교하는 이유는 모양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선은 뱀과 비슷하지 않지만 장어를 풀밭에 풀어둔다면 뱀과 같을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어 어린 아이처럼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돌을 구할 수도 있겠죠. 생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악한 독을 품는 그 뱀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을 구해도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하죠. 왜 돌을 주지 않느냐고, 왜 뱀을 주지 않느냐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기도했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저의 아들이 무협지에 나오는 무사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 검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않고 저는 장난감 칼을 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선수용이 쓰는 야구 방망이를 사달라고 해서 선수용 야구 방망이를 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에게 아직 무겁고 버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장난감 야구 방망이와 더불어 어린이용 야구 글러브와 야구공까지 사줄 것입니다. 그에게 맞는 것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 구해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해 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에 읽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달음이 왔죠. 성령님이 왜 가장 좋은 것일까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있지만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열매, 은혜와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할 건데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6절과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강하게 하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이름이죠.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너무 좋은 것이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충만하고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삶은 거룩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보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를 주었으면 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소위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자신의 서재의 벽에다가 이 문장을 금으로 적어 놓은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짧지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쉬운 성경엔 부사 그러므로라고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앞문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앞구절의 결과인 것이죠. 서로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며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무 토막을 제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의 중점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 주어라에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그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여 남에게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본능적으로 아끼며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분수에 넘치도록 아낌을 받고 긍휼을 입었으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한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인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의 잘못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부터 고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심 어린 조언과 사랑의 겉면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해서 목에다가 한 달 이상 매달아 둡니다. 저도 팔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에 매달아 이렇게 팔을 고정시키죠. 이것이 다 팔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러졌다고 해서 팔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팔을 치료하기 위해 목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목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팔의 회복을 위해 다른 신체는 그것을 감수하듯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팔 보고 조심성 없이 왜 부러졌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팔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주며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몸이 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서로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구별할 능력이 있고 누구의 결함과 부족함을 판단할 안목이 있는 것은 교회의 실력이 아닙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인 것이죠. 팔이 부러졌을 때는 목이라도 튼튼해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면 팔이라도 튼튼해야 하고 튼튼해야 목발로 짚고 다니며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사랑이고 서로 도와주며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교회의 실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기도하길 힘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함께 맺고 성령의 열매를 함께 누리며 같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후세대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열매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후세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